오늘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지자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자들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7명의 집사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8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이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처럼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교회가 세워진 그 기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유래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이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제 그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바로 이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것,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또 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우리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분해, 완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듯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서로 완전히 한 몸이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또 우리 사랑, 우리 자신의 사랑,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반드시 어느 하나의 지역 교회에 속해서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분들이 있고, 또 나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간혹가다 계셔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바로 이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이 어디였느냐? 바로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살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고 바로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들이 그 애굽을 돌아다닐 때 그 집 안에 들어있으면,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으면 그들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 바깥에 나오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들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되는 그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자 또한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하실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복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우리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축복,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런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한 주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바로 그 본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이러한 온전한 섬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을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김에 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본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섬김을 우리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큰 자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상 질서와는 서로 반대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섬긴다라는 것은 곧 예수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는 만큼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주님의 사랑을 잊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양보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교회는 완벽한 천국과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천사와 같은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기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그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인 성도들의 모습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옛사람에 속한 그러한 좋지 않은 성품들이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는 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부질없는 짓인 겁니다. 그 교회에 가도 거기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의 허물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니냐, 부흥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고 또 서로 원망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단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생겨난 교회요, 또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마귀의 역사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항상 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또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킬 수 있었을까? 먼저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에게 서로 양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재정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로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선발된 7 집사들에게 고난을 위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했어요. 안수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을 위임한다, 그들의 고난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사도들 자신이 7 집사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선발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7명의 집사들이 이제 선출이 되어 추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 2개의 파벌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이 7 집사들은 몽땅 바로 헬라파 유대인에서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에게 그들의 표를 다 몰아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7명 중에서 뭐 3명이든 4명이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선출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초대교회 해결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또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럼 너희들이 다 해다, 그렇죠? 그 권한을 다 부여한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는 이러한 다툼과 알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툼과 알력을 근본적인 동기를 보면요, 다 어떤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이러한 싸움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분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어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이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리스도의 몸을 부절시키는 행위는 정말 이거는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또 뭐 거창한 일을 하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만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서로 싸우거나 또 다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만약 갈라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분열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이를 통해서 또 교회가 두기가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그럴듯한 자기 변명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의 분열에 어떤 주동자든 또는 추종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위해 우리가 심지어는 이 사도들처럼 또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이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이러한 자세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됨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양보와 자기 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교회는 지난 37년 동안 바로 이 교회 하나됨을 굳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그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 안에는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그만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말을 오늘 보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근수근 거리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가지고요, 그렇지만 알리지도 않고 이 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즉시 사도들에게 알려서 그 일을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한, 급속하게 성도들 숫자가 많아진 교회예요.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씩 또 3,000명씩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도들이 히브리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사정을 알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은 사도들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게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을 그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바로 사소한 어떤 불편한 것이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호기마다 건넜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힘들 일 생기니까 금방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 나중에 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말을 참 조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쌓여진 곳에서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판단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따라서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죠. 그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계속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양보하고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오히려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만드는 축복의 주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오늘 2절을 보시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사실은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구제하는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과 특히 이제 교회 안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구제가 없으면 하루를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 구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또 주어진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길 때에도 7명의 집사들을 택한 겁니다. 집사가 한 명이 아니라 7명이에요. 같이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원리를 비춰봐도 알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인 겁니다. 그래서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이러한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합력해서 일을 할 때 그 몸이 비로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된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과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서로 봉사하라는 것, 서로 일하라, 서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각각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바로 사도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7 지사들처럼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와 같이 제물로 섬겨야 될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구제했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토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해서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받은 그 사명과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바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는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 모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려줄 재판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 재판하는 장면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그 일을 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베드로에게 이런 충고를 하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일은 너무 중요하고 막중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시시비비를 이 모세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려면 이거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충고를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바로 이러한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고 그들의 그 권한을 위임해서 바로 그들이 작은 문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나누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일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어요.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아니라 바로 또 교회는 목회자들이 하면 됐지 장로님이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이 맡아서 했던 굳이 하는 일을 맡길 일꾼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자 할 때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이 이제 선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물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되죠. 똑똑해야 되고, 그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7 집사들에게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 스데반이 그야말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이 권능도 행하죠. 그렇죠? 많은 표적이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이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인 이러한 7 집사들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요, 교회가 좋은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들의 현실을 이렇게 서로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집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있지만 정말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스데반이 바로 스데반에게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 또 말의 지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이란 것은 이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여러 가지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스데반이요, 이제 우리 성경 이제 사도행전 7장 이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렇죠? 이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스데반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능력 있는 분이 험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사건,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부활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순교의 죽음을 당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죽으면 안 되죠.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 이러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느냐?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잔을 마셨었던 거죠. 정말 그 십자가는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모습, 또 그 예수님을 본받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참된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할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얼굴이 빛난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에게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마침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근데 이 도마는 어때요? 자기가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물론 보지 않고 믿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근데 이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그제서야 도마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는 믿어요. 그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 의심하던 도마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이렇게 도마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부자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몸을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질 때 받았던 고난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할 때 당했던 고난의 상처들인 겁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가난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의심하던 도마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셨을 때 온전한 몸으로 상처 없는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당했던 그 못자국, 그죠? 그 옆구리의 창자국, 이걸 그대로 지닌 채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예수의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상처들, 이것이 우리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손에 못자국이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거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받는 것도 일종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십자가이든 작은 십자가이든 모든 십자가는 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거기서 구경하던 구리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이 로마 병정들이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비록 그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것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바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또 식어져 버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내팽개친 그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 물으세요. 세 번 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버리고 간 그 사명의 십자가 다시 지고 그렇죠? 목양하거라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충성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 7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과 함께 그 일을, 섬김의 일, 봉사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오늘 본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축복을 받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했던 이 마귀의 계계는 완전히 실패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날마다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